살림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가전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많이 쓰시겠지만 다이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브랜드입니다.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게 흠이긴 하지만 좋은 성능에 좋은 디자인에 참으로 인기가 많은 그러한 가전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영국의 발명가이자 기업가인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의 이름이 붙은 청소기와 가전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그가 맨 먼저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처음 발명하기까지 겪었던 과정은 그야말로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무려 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이 청소기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매달렸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무려 5,000번이 넘는 시제품 제작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조롱했고, 그리고 그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5,000번이 넘는 그 실패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5,000번이 넘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기가 작동하지 않는 5,000가지가 넘는 이유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127번째 시제품에서 완벽한 작동을 이루어내었고, 그것이 오늘날 다이슨의 신화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모두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실패가 가져오는 그 결과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패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되지만, 또한 어떤 사람에게 실패는 더 큰 성공과 성숙을 향해 도약하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의 정점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관리해야 한다고 교훈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패하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뼈아픈 실패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패는 영원한 무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을 향한 든든한 디딤돌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고 그들을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인 이 민수기를 살펴보시면,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한자 이름의 뜻은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는 그러한 단어로 뜻은 광야에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대략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안에는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과 불순종을 고발하고 있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13장과 14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의 남쪽 관문인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40일 후에 돌아온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백성들 앞에서 절망적인 보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심지어 그들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철저히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잠시 지연시킨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지른 가장 크고 치명적인 죄악이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할 뻔한 총체적인 실패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불신앙에 빠졌던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뒤늦게 후회한 백성들이 억지로 가나안으로 밀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호르마라는 곳에서 적들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5장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민족적으로 가장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이 담긴 민수기 15장 전체의 말씀은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와 뼈아픈 실패 직후의 이야기를,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15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5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제목들 되어 있죠. 제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우리는 이 15장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게 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불신앙으로 완전히 실패해버린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40년 광야 방황이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심판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실패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5장의 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매우 이상하고도 당혹스러운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4장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심판을 당했는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5장 전체에는 어떤 내용들이 가득합니까? 15장을 한번 보시면 15장 전체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1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즉 제사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요. 22절에서 31절까지는 고의적인 죄와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요.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을 범한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규례의 엄중함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7절에서 41절의 말씀에는 옷단에 옷수를 다는 그러한 규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규례들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져야 할 규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민수기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놀라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선고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지킬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14장에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갈 것이라고,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서 지킬 법을 주고 계시고 그들에게 그 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학자들 주석을 보면 이 모순되고 이상해 보이는 상황,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악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지킬 율법과 규례들을 주신 그 이유를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강력한 언약적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너희 세대는, 너희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와 너희 열조가 맺은 그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너희의 실패가 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 너희는 실패했지만 다음 세대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지킬 여러 가지 율법과 제사의 규례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듯이 사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규례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로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율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들 곁에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함께 광야를 걷게 될 어린 자녀들, 즉 출애굽 2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부모 세대는 자신들이 비록 광야에서 죽을지라도
이 율법의 말씀을 부모가 잘 배워서 다시 깨달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바로 그들에게는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로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인공이 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육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회복의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반역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당장 언약을 파기하고 버려도 할 말이 없는 마땅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드릴 방법, 즉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 은혜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37절에서 41절의 옷술 규례를 통해 두 가지 차원, 즉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따뜻한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추악한 진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겉옷 가장자리에 기퉁이에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색근을 더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고 왜 이런 옷을 입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39절을 보시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실패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넘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먼저 뼈저리게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실패한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거인들을 바라본 자신의 눈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기 마음에 끌리는 것을 쫓아가다가 파멸한 예를
우리는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 이후 엄청난 괴력을 가진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사사기 14장 1절, 사사기 14장 3절, 사사기 16장 1절 등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딸을 그리고 기생을 보고라는 기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눈의 욕심을 따랐던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창세기 13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다투어서 갈라설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고 그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땅을 살펴보니 비옥한 소돔 땅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소돔 땅은 곧 하나님께 멸망당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수기 14장을 지내고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해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위치였고 그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무조건 덮어두고 아이고 내 새끼 괜찮다, 다 잘 될 거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곪은 상처를 찢고 고름을 짜내는 아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눈의 욕심에 약한 존재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세상을 향해 흐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보게 하실 때에 보게 하시는 그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얼굴에 묻은, 우리의 몸에 묻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옷수를 볼 때마다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내 눈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그들은 바로 그 옷수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그 회복의 첫걸음은 먼저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실패 앞에서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교만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끝나게 돼버린다면, 죄만 지적한다면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자책감과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회복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과 소망, 즉 소명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에 술을 달고 특히 청색 끈을 매달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청색 물감은 지중해에서 서식하는 조개에서 채취한 염료로 만드는 그러한 귀한 색이었다고 합니다. 이 염료는 제작 과정이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왕족의 색,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청색은 특별한 장소나 물건에 사용되었는데, 성막 휘장과 장식, 대제사장의 의복, 성막 기구의 덮개와 같은 곳에 이 청색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청색은 그 색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끝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그들의 고귀한 신분을 알려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이 청색 끈을 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신들이 왕족과 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의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바로 이 청색끈을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심리학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제복 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평소에는 참 점잖고 사람도 좋고 젠틀한데 꼭 그 개구리 마크 달린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왔고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해서 우리 동기들도 비슷한 시기에 다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같이 복학하고 예비군 훈련을 학교에서 같이 받았습니다. 같이 이렇게 버스 타고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평소에는 참 순하고 조용하고 극아이 성향인 그 사람들도 이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막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창문 열어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지나가면 막 휘파람 불고 막 손 흔들고 제가 볼 때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고 또 행동이 거칠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친구 중에 의대 다니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학교 가기 전에는 참 까불락거리고 저게 커서 뭐가 되겠나, 사회에 나가서 1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도 나중에 의사 가운 이렇게 입혀놓은 거 보니까 사람이 되게 점잖고 평소보다 훨씬 더 주의 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또 지금 신대원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또 같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학 기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평소에 만나다 보면
참 요즘은 교수 태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유학 가서 보면 참 저게 뭐 성도인지 저분이 참 목사인지 뭐 진짜 아리까리할 때가 참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제법 교수 태도 나고 사람이 점잖아졌더라고요. 그분들도 제복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한 목사가 유학 때는 맨날 뭐 추리한 옷만 입고 다니고 맨날 추리링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라고 양복 입고 그래도 목사 태가 난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백성들의 평상복 가장자리에 왕족과 제사장들이 쓰는 그 청색 끈을 옷을 끝에 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청색을 달게 하셨습니까? 바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색 그 끈이 달린 그 옷은, 그들의 평상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죄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걷다가 펄럭이는 청색 옷을 볼 때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아, 우리는 비록 실패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국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심으로써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가스실의 공포와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수용소를 나간 후에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육신이 멀쩡해도 며칠 만에 죽어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목적 없이 척박한 광야를 맴돌아야 하는 삶은 곧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킬 율법을 묵상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눈을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분명했던 그들은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가슴에 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복잡한 과정과 은혜를 베푸시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신,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설교했던 모든 내용을 다 행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본심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한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 속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다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은혜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깊이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실패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성소입니다. 내 힘으로 다 잘 될 줄 알았던 우리의 교만이 산산조각 날 때 비로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짜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이제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제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불과 이 올해가 시작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셨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패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 고유의 명절이었던 구정이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했던 많은 계획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성경을 좀 매일 읽고 묵상해야겠다. 아니면 혈기를 죽이고 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신 그러한 거룩한 결단들이 아마 연초에는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껏 이 2달 동안 여전히 그것을 잘 지켜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과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미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를 맛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자신의 이 모습에, 실패하는 모습에 항상 실망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좀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실패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교훈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이유로, 우리의 실패를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절대로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쓰러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건네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옷단에 있는 청색 옷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거룩한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 구정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참 좋죠. 1월 1일에 다짐을 했지만 실패했다면 그래도 느낌상 설날이 한 번 더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2번째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지났습니다.
이 구정 명절을 보내면서 맞이한 첫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심기일전하는 그러한 복된 순간, 그러한 지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여러분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이끄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산문교회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